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여러 표적들 가운데 최후의 표적이면서 최고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처형의 제목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말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것, 백성을 소란케 했다는 정치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가 순환을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5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베다니 한 고을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은 자기 오라버니를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 11장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달려가야 할 텐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오히려 뜸을 더 들이십니다. 오히려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옆쪽에는 감람산이 있었는데요. 그 감람산 산 기슭 그 정도 되는 쯤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베다니가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다니는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오늘 약 오리쯤 되는 곳,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곳에 있는 베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약 4km쯤 되니까 오리쯤 된다는 것은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을 그 중턱에 있었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기도 하면서 아마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지칭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주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오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 그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고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사랑하시는 자인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왜 지체하셨을까요?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어서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 당일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장례식장이 있어서 누군가의 죽음을 보기 어렵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리실 때는 그 집안에서 누군가 죽는 것들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매장이 되고 3일 이상이 되어 썩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이 말은 시신이 부패되어 썩기 시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더 이상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났다고 그가 진정 죽은 자임을 강조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잠들었던 거면 다시 깨어날 수 있겠네요. 다시 생각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밝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를 집례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이행하는 과정, 마지막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쉽게 얘기하면 조문하러 왔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습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30일 정도 애도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도 아론과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는데 30일 정도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제, 사십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기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30일 정도 애곡했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치러진 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해서 애도하는 기간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장례식장에는 많은 유대인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 사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가? 그런 능력이 없는가? 아니, 소경의 눈을, 그 불가능한 일을 행했던 그 예수가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가족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아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데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비통해 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여기선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할 정도로, 분개할 정도로 분노하시고 또 민망히 괴로워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유혹당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기쁨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고 왜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가,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여기며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마르다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서운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신앙을, 그 부활을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큰일,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일들이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전에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필이면 나흘이,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원망할 만도 합니다.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원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마르다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르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그 마르다도 그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마지막 날 그때에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가 그 마지막 날 때에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당장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러 오신 전달자가 아니라 그 빛 그 자체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문을 통과하도록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 그 자체이시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의 신앙을, 믿음을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능력도 있다. 그러니 내가 부활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 이 영생의 생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생은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길이의 관점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영생, 우리가 막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데 매일마다 내 힘으로 수고해서 매일 수고하고 막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 영원한 삶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천국을 소망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북하고 불편한 존재라면, 하나님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 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 자유,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일컫는다. 결국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이걸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보면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그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니 그 영원한 삶,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산다면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는 적게 느끼겠지만 저도 순간순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 눈 깜빡이는 것. 내가 눈 깜빡이려고 막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막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마르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단순히 너가 죽은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냥 부활하여 살아갈 죽음 이후 내세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은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다 해도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비록 육신이 죽을지라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눈을 떠 있고 지금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호흡하는 것, 그냥 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영생의 주인인 나와 지금 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은 더 이상 미래에 꿈꾸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 앞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는 말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저는 산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 절망, 고통의 모든 요소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힘이 우리를 자꾸 끝이라는 생각에 몰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그토록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 저분은, 그 예수는 하나님,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해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닌가? 그 무리들의 질문이 여러분과 저의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에게 고통도 없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에게 아픔도 없을 텐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 죽음이라는 현실을, 절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고백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정도라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정도라면 굳이 빨리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죽은 이후에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 따는 정도라면 빨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티켓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본다면 저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은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을 집중하느라고 천국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괴롭고 힘들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요 생명 주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